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실 때 오늘은 좀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장기수, 감옥에 갇힌 그 장기수가 감옥에 갇혀서 삶을 보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앞날도 막막하고 그래서 수용소 생활이 지긋지긋해서 이 감옥을 탈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방법은 계획적으로 심각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여자처럼 분장을 하고 감옥을 탈출하는 것입니다. 이 남자가 어떻게 해서 결국 이 감옥을 탈출에 성공을 했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감옥과 경찰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CCTV를 뒤져보고 범죄 심리학자를 동원하고 또 이 탈옥수가 갈 만한 곳에 조사를 하고 경찰들을 총동원해서 그 탈옥수를 잡는데 온 나라가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아주 어처구니 없는 케이스로 이 남자가 붙들렸습니다. 어느 형사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검문을 하기 위해서 서 있는데 그 길거리가 어떠한 곳이냐면 여자들 명품 가방, 명품 옷을 파는 매장들로 가득한 거리였어요. 그런데 그 거리를 한 여성이 지나가는데 아주 무심하게 앞만 똑바로 쳐다보고 지나가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건 좀 이상하다. 그래서 다가가서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잠깐 검문 좀 하겠습니다. 신분증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보니까 탈옥한 죄수였습니다. 아무리 겉은 여장을 하고 여자처럼 꾸며도 속까지는 바꿀 수가 없었죠. 그럼 아무리 관심 없는 여자라도 그 명품 가게 그 쇼윈도를 흘낏 눈이라도 흘낏 보고 지나갈 텐데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더란 말이죠.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를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사고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다. 즉 자기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여자로 꾸몄지만 여전히 남자로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탈옥수는 여자 핸드백, 명품 옷, 명품 가방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잘 입었어요. 주일이면 성경책도 손에 들고 교회에 나와 예배도 드립니다. 차에다가 십자가도 달아놓고 익두스 그 물고기 표시 아시죠?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붙이고도 다녀요. 집 현관에는 뭐가 붙여있어요? 교패 붙여있잖아요. 교회 이름이 땅땅땅땅 새겨진 교패를 그렇게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겉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었는데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눈이 갈 수밖에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아니 오히려 비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이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증거가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잘못된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왜 목사가 여성도와 스캔들이 납니까? 왜 장로라는 사람이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해서 뉴스에도 나고 그럽니까? 왜 권사가 뇌물을 주고받는 일에 연루가 되어 있습니까? 왜 집사가 술 마시고 부끄러운 곳에 다닙니까? 겉은 그리스도인으로 도배를 했지만 속은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식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인식이 있다면 우리의 행동과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진정으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면 그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셨다는 그 인식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면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나의 성공, 나의 평안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목적이 달라지니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예전에 인생의 전부로 여겼던 그 생명처럼 여겼던 돈도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쌓았던 스펙도 이제는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것들은 폐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나에게 귀하고 고상한 것이며 가치관이 달라지니 삶의 우선순위도 달라지지요. 예전에는 공부가 예배보다 먼저였어요. 지금 학생들 시험 기간이죠. 시험이 예배보다 먼저였어요. 사업이 바쁘면 교회는 잠시 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인식이 있고 나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우선입니다. 그렇게 우선순위가 바뀌니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그러한 인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이 바뀌셨나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화되셨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철저한 인식과 철저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고백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게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믿고 싶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다는 걸 인식하고 싶은데 살면서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나를 고백하고 싶잖아요. 안 그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최욱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기호,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삶을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진짜 목사답게, 진짜 성도답게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마음 먹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철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말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죠? 이 종이라는 이 헬라어 둘로스는 정확하게 의미를 번역하면 종보다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서번트, 종이 아니라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노예.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노예에 관한 율법을 주셨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예가 6년 동안 일을 하면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노예에게 많은 물질을 주면서 노예에게 자유를 주고 풀어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이렇게 자유를 주고 풀어주는데도 저는 주인을 사랑하여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노예를 데려다가 노예의 길을 문에다 대고 송곳으로 길을 뚫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는 더 이상 떠나지 않고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곁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그냥 노예가 아니라 주인의 상속권을 가진 노예로 이제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율법, 이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서 노예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노예예요? 6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주인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버린 그 노예. 그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해주는 주인의 곁에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는 그 주인의 사랑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죄인 중에 죄인이고 개수 중에 개수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너무 은혜가 되어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 떠나지 않겠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겠어요. 이제는 저는 노예로 살게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라지던가요?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바울처럼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언제 그렇게 살게 되냐면 주인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주인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제 길을 뚫어주세요. 저 종이 될게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에 여러분의 인생이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더 깊이 느껴지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인식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나에게 은혜 주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이름이 나오죠? 누가 나왔습니까?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원하는데 이 둘을 뭐라고 소개하면서 보내는지 한번 보세요.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오늘 연달며 너희가 하나니 다시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기록된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을 때 디모데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디모데의 수고를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전도지 갖고 지하철역에서 예수 믿으세요, 이 정도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생명을 거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을 생각해 보면 디모데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했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았죠? 근데 어느 정도 매를 맞았냐면 이 때리는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성 밖으로 던져버릴 만큼 그렇게 매를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누명을 썼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복음 때문에 풍랑을 만나 죽을 뻔하고 결국에 그는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바울 옆에서 디모데가 동역자로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지금 본문에 증거하잖아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을지,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30절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는 에바브로 디도예요. 이 에바브로 디도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보살펴 주라고 파송한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옆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옆에서 바울을 돌보고 보살피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을 돌보던 그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병 때문에 죽을 지경에 처한 사람이 누구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기 몸 하나도 돌보기 어려웠을 텐데
여러분들이 에바브로디도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면 당장에 그만두죠. 아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병에 걸려 아파 죽겠는데, 내가 아픈데 지금 누구를 돌보고 무슨 사역을 합니까? 그 사역이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당장 내 몸이 아프면 사역은 좀 내려놓고 설교는 딴 사람 세우고 치료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아파도 강단에 서야 된다고 그런 눈빛으로 저에게 쳐다보고 계시네요. 아니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들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픈데 무슨 바울을 보살피고 돌봐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신이 맡은 사역, 즉 바울을 돌보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그의 모습을 뭐라고 기록해 놓았냐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죠?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내 평안을 위해 살아가고,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쫓아 살아가요.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것이라면 목숨 걸고 달려가는 인생들이 아닙니까? 전 세계에 대한민국 사람이 없는 곳이 없다고 하죠. 그 추운 남극에도, 그 뜨거운 사막에도 한국 사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왜요? 뭐 때문에요? 돈 벌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잠깐 쓰다가 다 놓고 가는 그 돈 벌려고 생명까지 걸고 그 위험한 곳에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곳까지 찾아가서 일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다고 고백하는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오직 자기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귀가 뚫린 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그분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주를 위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이고, 밖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것은 자기의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그리스도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듯이 그 일은 다양합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에게 그리스도의 일은 의암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고, 의암리가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것을 그리스도의 일로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소원이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에서 아기를 신앙으로 잘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에게 바울을 잘 돌보는 것을 맡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주님이 원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어떤 이에게는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어떤 이에게는 물질로 다른 이들을 돕는 일을 그리스도의 일로
주셨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 내 욕심을 채우는 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그 일, 그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